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겨울이 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인원 속에서 회사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벌을 봅니다. 그 사람의 경력을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과 그동안 그 사람이 가졌던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사람을 회사에 취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비정기적으로 또한 유대인 세리들이 세금을 걷고 있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세리들은 매국노이며 그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마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있어서는 안 될 직업이며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변하고 유대가 변하고 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한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조항들로 율법들로 가득한 모습 가운데 있어졌을 것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려면 국가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대표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1등한 선수, 1등한 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링으로 대표되는 영미라고 불리워지는 경북 의성의 팀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클링 종목의 국가대표는 매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나 팀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부산에 9급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데 18대
일이었습니다. 한 명을 뽑으면 18명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재수, 삼수하면서까지, 그리고 좋은 과목이 있으면, 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아침 일찍 그것을 듣기 위해서 새벽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은 왜 이곳에 있을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악인이었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지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승동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정입니다. 에베슨 선교사에 의해서 그의 병이 고쳐지고 승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를 위한 투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성춘을 장로로 피택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 쌍놈, 저 백정이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될 수 있느냐면서 양반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승동교회는 박성춘 장로가 세워지면서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양반들이 모였던 교회는 쇠퇴하면서 결국 그 양반들이 다시 승동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직업이냐, 학력이냐, 기술이냐, 돈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등급 속에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선택이 되어진다면 그 선택은 온전한 선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나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뇌성마비의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몸이 비록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왕국 애굽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느냐고 그렇게 그들은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행위 구원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만 남아있습니다. 나의 영광,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지켰는데 당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못했으니 당신들은 죄인,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자가 되지 아니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종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하고 병든 여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자신들이 주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유럽, 미국, 러시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여전히 수십만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있는데,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오늘도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도 가족들끼리조차 모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전쟁은 인간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 그들은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사 지내던 양이나 소나 태우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장대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해와 달을 멈추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길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제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속에 끊임없이 미움이 솟아납니다. 거짓됨이 솟아납니다. 악함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함 같고 겉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사람 영혼이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인약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가 아니라 저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저는 2번 금식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사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밖에서 외치는 이단들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살아남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고백이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의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양심에 찔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들도 죄인이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못 버립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요.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죄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눈으로 가리고 로마 군인들이 때리며 희롱할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극악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죽입니다. 이 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왜 인간이 아픕니까? 왜 인간이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까? 인간이 정답이라면, 인간이 해답을 줄 수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왜 이 세상은 갈수록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을 때 참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혜령 교수가 자신의 그 학문,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그를 삶의 목적으로 진리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이 밖에 있는 그분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능력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주만 보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것, 인간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약함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율법주의적 사고가 배설물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만난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고난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고난을 주를 바라보러 가는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며 승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가득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상의 선택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붙잡으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히 주를 믿으며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